오늘 편지의 수신인은 스무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스무나는 그 당시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스무나는 그 당시에 한참 고급 휴양지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최적의 항만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따뜻한 기후, 또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이 스무나를 점령을 하고 난 그 후에 로마의 귀족들을 위한 휴양지로 개발이 됐습니다. 자연히 로마의 귀족이 도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스무나에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은 황제 숭배에 굉장히 열광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조합이나 길드 이런 데서도 다 이렇게 탈퇴를 시키고 배제를 해서 예수 믿는다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스무나 교회가 겪는 그런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하여서 그것은 지금 이제 같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스무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또 그들로 인해서 환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스무나에 있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사단의 회당이 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래에도 그런 걸 하지 아니하여서 막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은 이제 로마 황제가 이렇게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를 하면 감옥에 집어넣지만, 거기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그건 황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마귀가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0절에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감옥에 던져 넣는 것은 마귀다, 마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황제가 그렇게 하고 황제의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귀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탄은 자꾸만 우리끼리 자꾸 싸우게 그렇게 만들어요. 안에서 자기 편끼리 자꾸 싸우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눈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대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는 아미시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아미시들은 메노나이트들입니다. 제세례파들인데 그들은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 나중에는 나이가 되면은 입교만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다시 받질 않는데 이들은 이제 세례를 또 받는다. 그래 이제 제세례파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 아미시들은 문명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통수단으로 마차를 타고 다녀요. 마차를 타고 다니고 또 쟁기로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고 참 낭만적인 것 같아요.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텔레비전도 냉장고도 없고 전화는 이제 공동전화 사용하고 밤에는 그러니까 불도 안 켜고 등불 사용하고 도시는 굉장히 조용하죠. 소음도 없고 그런 고요함을 즐기는데 21세기에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6년 10월에 아미시 마을에 우유 배달부가 난입을 했습니다. 총을 들고 아미시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난입을 해서 총격을 가했는데 총격 난사로 해서 어린 소녀 5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찰스 로버츠라고 하는 이 우유 배달부가 총을 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복수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처벌한다. 그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9년 전에 자신의 딸이 태어났는데 몇 분도 되지 않았어. 그냥 딸이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다가 이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시지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의 마음 품고 있다가는 아이들을 바닥에 눕혀놓고는 그냥 난사를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죠. 자신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어린 소녀들에게 무참한 그런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그 평화로운 아미시 마을이 완전히 지옥처럼 변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인 그것에 못지않게 이 사건의 그 다음에 나타내 보여준 아미시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이 아미시들이 그 희생을 당한 그 자녀들의 부모가 그 찰스 로버츠의 이 가족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 몇 시간이 지나지 아니하여서 그 가족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살인자를 그렇게 신속하게 용서를 할 수 있고 살인자의 가족에게 자비를 표현하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 엄청난 비극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파악을 한 거죠. 마귀가 지금 그 배후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미워하고 갈등하고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는 힘들지만은 적극적으로 용서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아미시들이 붙잡은 거죠. 복수의 끝이 무엇이고 용서의 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은 거예요. 복수는 또 다른 원한을 부르고 보복을 부르고, 그러나 용서에는 화해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또 이 스무나 교회가 겪는 그런 환란의 정체가 도대체 그럼 또 뭐냐? 이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가난을 감수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는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상은 부요한 자다. 실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가난하고 환란이 많고 궁핍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겪는 그런 모든 고난들, 환란들, 이건 누구 때문에 겪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가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께서 다 놀라운 위로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보상을 하시기 때문에 부요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떤 건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부유하고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말 가난한 그런 모습도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유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가난한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는 벌거벗은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풍요롭다고, 다 갖추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땅의 부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늘의 부에 대하여서, 부요함에 대하여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부장인 거죠. 서문화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나 그러나 선한 사업에 열심히 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나는 다 됐고 그냥 겉으로 땅의 것만 풍성하면 된다, 땅의 것 부족함 없으면 나는 만족이다, 그 길을 자신이 선택하기를 원할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잠깐 사는데 좀 겉으로 보기에 부족해도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의 것에 대하여서 부유한 삶을 살 것인지, 이것 주님께서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냥 땅에 부요한 것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땅에 풍요로운 것, 이것만이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또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겉보기에는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실상 부유한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끝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충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충성된 사람은 첫째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은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환난을 받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다 포기하고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변함없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변함없이. 조금 힘들다고 그냥 중간에 다 내던져버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 충성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환난을 받더라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충성. 끝까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충성입니다. 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의 대표적 사람으로 성경은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메대왕 다리오가 전국을 다스릴 때 다리오가 이제 120도로 나누어서 분할을 해서 이렇게 이제 도지사들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어떤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좀 파멸시킬 수 있을까? 끌어내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파도 다니엘에게서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파도 그냥 흠결은 발견되지 않고 미담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다니엘에게서 무슨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다. 다만 다니엘을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문제로 고발하는 것 외에는 달리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린 겁니다. 그러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딱 기도하는 거예요. 3번씩 그냥 딱 무릎을 꿇고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난 큰 문을 열어놓고는 기도를 하는 것을 알은 거예요. 다니엘은 그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된 지 70년 만에 그 이제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알고는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대적들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금령을 정해달라. 그렇게 다리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 6장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론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다니엘이 어떤 총리인데 지금 이런 것을 다니엘과 더불어서 정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우리가 이미 다 이렇게
언론을 하고 결정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지 못하도록 이제 왕이 그냥 탁 거기다가 도장을 찍으십시오. 아무도 고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난 큰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주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큰 충성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중단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충성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니엘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 순교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을 했는데요. 신사참배 반대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고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목사님을 일본 경찰들 목사님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고춧가루 물을 코와 입에다가 붓고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하고 감당 못할 그런 매를 맞고 그래서 고문을 감당하지 못해서 목사님 마침내 순교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영광스러운 그런 순교자입니다. 그 이제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이 식사 중에 일본 경찰이 들이닥쳐서 체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주기철 목사님이 식사를 멈추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을 배반할까 두렵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고문이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배반할까 두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한 겁니다. 체포되어서 끌려가서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지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 가운데 죽도록 하나님께 대한 그런 충성을 잘 지킨 거죠. 그 목사님이 순교하고 난 후에 교인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종무 사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 목사님은 나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어서 당연히 죽어야 할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충성된 모습은 말해야 할 때에 자신에게 위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노라고 말해야 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충성이죠. 가야 하는 길이라면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가는 것이, 그것이 충성이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다 그냥 팽개쳐버리는 것은 충성이 아니죠. 끝까지 충성하며 생명의 관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오점을 남기지를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을 때에 이 나라가 참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전 영역에 걸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생선은 머리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모든 부패는 다 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총리의 위치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사리사욕 전혀 챙기지 않으려고 버리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 전체가 부정부패가 다 사라지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 6장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이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이런 모습. 이것은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민첩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은 탁월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도 참 월등하게 뛰어나고, 그리고 오점이 없고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는 것은 이 탁월한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오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오점이 없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 함께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엄청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탁월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도를 하면 약점이 고쳐지고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처럼 마음이 민첩한 그런 지도자, 충성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지도자가 마음이 민첩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게 되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또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어떠냐, 그 사람 능력이 어떠냐,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의 선물,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된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충성되다는 말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 말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어려움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여러분들, 환난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환난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속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그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환난이 있어도 오래 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는 그 환난 때문에 왜 중간에 포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환난 때문에 환난이 겁이 났어. 중간에 포기하고 말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런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영국 해협을 왕복한 수영 선수였습니다. 여성 수영 선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1952년 7월 4일에 미 독립기념일을 기념하여서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36km를 이렇게 수영을 이제 합니다. 수영을 하는데, 이제 이 16시간을 물도 마시지도 않고 음식도 먹지도 않고 도전을 했습니다. 36km 도전을 했는데 마지막 800m를 남겨놨는데 안개가 너무 짙게 끼인 거예요. 짙은 안개가 끼어서 800m를 남겨놨는데 이게 뭐 800m를 남겨놓고 36km를 지금 헤엄쳐 왔는데 800m 반마일 정도 남겨둔 이 상태에서 중간에 도무지 못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목표 지점이 안 보이니까. 목표 지점이 안 보여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목표 지점만 보였으면 그냥 바로 저 앞에 800m 저 앞에 있으니까 그냥 갈 텐데 그게 안 보이니까 중간에 포기했는데 두 달 후에 재도전을 했습니다. 재도전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안개가 짙게 끼어서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는 끝까지 이제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때는 목표 지점을 마음에다 다 그렸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그리고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종단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표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간에 중단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중간에. 세상에서는 뭘 누리면 얼마나 더 누리겠습니까? 네? 세상에서 뭐 좋은 것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자기가 더 많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바라보면서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분들, 그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헌신된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은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누가 충성된가, 누가 충성되지 못한가,
그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어떤 사람 보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을 포기했어요. 그 사람 가정에 충성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을 포기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뭐 공무원인데 조금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중간에 뇌물을 받고 일을 불공정하게 처리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충성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또 내 태신자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잘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충성되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조금 힘들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던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과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서 끝까지 헌신과 충성을 잃지 아니하고 달려가겠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어요. 이 여름에 참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이제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마음도 잘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충성된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생명의 관은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겁니까? 죽도록 충성한 사람만 누리는 겁니까? 죽도록 충성한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우리 주님이시죠.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생명의 관을 받으려고 그러면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 단서를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더 값진 상급을 주신단 말씀이지요.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충성하는 사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할, 입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히 당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형벌에 끝까지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